캄캄한 밤. 생각이 전혀 안 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오늘 오전 일부 9시 예배 때도 물어봤더니 다들 안참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 사역에 팀 사역을 하자. 그리고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어때요? 지난주 우리 말씀 좀 자세히 나누고 오셨나요? 역시 캄캄한 밤이네요. 네. 오늘은 그 장에 이어서 8장에 이어서 9장이에요. 근데 오늘 1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달 29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달은 무슨 달이겠어요? 지난 8장에 나왔던 달이죠. 그렇죠? 지난 8장의 달이 무슨 달인지 기억나요? 종교력으로는 7월, 민간력으로는 1월. 그래서 1월 1일 날 뭘 했다고요? 나팔절을 지켰다고 그랬죠. 나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10일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대속죄일. 그리고 그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5일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날? 초막절. 그렇죠. 초막절을 며칠 동안 지켰다고요?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면 15일부터 한번 세볼게요. 15, 16, 17, 18, 19, 20, 21일. 그리고 8일째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죠? 22일.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났으니까 며칠이죠? 29날. 그러니까 모든 집회가 다 끝난 거예요. 초막절 절기도 다 끝났는데 그 지난주 말씀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마음에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앉아있는데 사람들 마음이 못 견디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틀 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집회도 약속도 하지 않았고요. 무슨 절기도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 뛰쳐나온 거예요. 다시. 그게 오늘 9장 1절에 나온 그달 29날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다 모여,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다 모여 뭘 했어요? 금식을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견디다가 한 이틀 견디다가 아이고 나 못 견디겠다 하고 막 베옷을 뒤집어 쓰고 나오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다시 광장으로 모인 겁니다. 요즘 뭐라면 장명교로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 메신저를 보내고 야 안 되겠다 우리 가자 해가지고 그랬더니 뭐 3000년 2500년 전도 메신저가 있었냐? 그건 아니요. 성령께서 메신저가 돼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서 가자 모여져 가지고 다시 한번 광장에 29날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어떤 사람은 차례에 일어나서 가지고 율법책을 읽고 말입니다. 그 광경이 우리가 읽은 9장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 중간 부분부터 주여라고 하는 게 나오죠. 주여 5절 중간 부분에 나오죠. 주여라고 하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 부분부터 어디까지 기도가 나오냐면 마지막 38절까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기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조상들 아까 말했죠. 조상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조상의 허물을 잘못된 것을 자복한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기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오는 잘못된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9장 5절 중반절부터 마지막 쫙 읽어보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요 창조 시대부터 아브라함에 의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현재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내용을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기도 내용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떻게 돌아간지를 잘 모르면 느헤미야 9장을 보시면 돼요.
느헤미야 9장 5절부터 38절까지를 잘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 성경하고 빗대어 가지고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때부터 쫙 구약 역사를 쫙 꿰뚫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잘 몰랐잖아요. 지금도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 신학교 다닐 때보다 조금 더 알아요. 근데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나요? 도대체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을 보다가 이 7장을 봤잖아요. 와,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싶으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사도행전 7장하고 느헤미야 9장을 보면 구약 성경이 잘 정리가 됩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쭉 이해하게 되면 구약 성경이 너무너무 눈에 잘 들어와요.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나실 때 오늘 느헤미야 9장 한번 읽어보시고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 계획을 할 때는 사실은 이 느헤미야 9장을 이렇게 5절부터 38절까지를 쭉 설명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러면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넘겨드릴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유대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요,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드리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신앙의 양심을 회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양심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신앙의 양심을 회복합시다. 지금 오늘 이 9장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요, 망가진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는요,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요, 예레미야가 전한 그 성경책을요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우니까 불쏘시개로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말을 안 들은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니까 무슨 얘기하고 그러냐고, 왜 나라가 망한다고 하냐면서 잡아다 옥에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 써서 하나님 말씀 주셔서 편지를 보내면 그거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옛날 일이 떠오른 겁니다. 자기네들이 성경책 찢어가지고 불태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두루마리 안 듣고 선지자가 말할 때 감옥에 가둬버렸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냐면요, 야, 혹시 우리가 70년 전에 버려버린 성경책 안 남았을까? 우리가 선지자를 잡아 죽였는데 이거 너무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그들이 말이 맞았어. 그 사람들이 말이 맞았는데 우리는 그때 듣기 싫다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버렸고 뺨을 때려버렸고 가서 죽이기도 했는데 이거 잘못했다. 빨리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낸 것들이 예레미야 같은 걸 찾아낸 겁니다. 이사야를 찾아낸 겁니다. 여기저기 뿔뿔이 털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전하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 죽으니까 다 숨겨놨던 건데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9장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못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렸습니다. 혹시 하나님 다른 두루마리는 없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전국방박곡을 찾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 유대인들에만 타나크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지금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 갔다 오는데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가 잘 나오는 것이 요즘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강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돌아와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정리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은요, 이들이 회개하는 눈물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쓴 건 아닌데요, 이전에 1000년 전에 썼던 모세가 썼던 것도 다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느냐, 뭘 말씀대로 말이에요,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베옷을 뚫어 쓰면서 다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찾아낸 게 성경책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정리했습니다. 아, 복 있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악인의 길을 갔구나.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자.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통회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이 시편 150편 내용이에요. 그 흔적이 나옵니다. 제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마음에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는 회개의 마음을 이사야에서 보게 되고, 이 느헤미야라든지 혹은 이 예레미야라든지 시편의 내용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성경을 벌벌 떠는 마음으로 정리하여서 오늘 후대에게 남겨줬다 싶어지니, 이 느헤미야 9장의 회개가 얼마나 컸는지, 느헤미야의 양심의 회복이 얼마나 컸는지, 정말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찢겨진 양심, 더러워진 양심, 숨겨진 양심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주여 하면서 오늘 회개의 기도가 5절부터 38절까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너무나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너무나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한 번도 목사라는 거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 날 목사님 다시 태어나면 목사가 되겠습니까? 네, 내가 100번을 태어난다 해도 나는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느헤미야 9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신앙의 양심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겉모습 보기에는 목사인 것 같을지라도 내 양심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의 양심을 써보면 그러지 못한 것들이 곳곳이 있어서 구멍난 것 같아서.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나요? 유대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이틀 만에 뛰쳐나왔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백성들은 말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견딜 수가 없어. 말씀이 요동치고 율법의 말씀이 가슴을 요동치고 양심을 두방망이 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 뛰쳐나와 민족적인 회개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이 회복됐으면 합니다. 특히 도덕적인 양심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양심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양심과 하나는 신앙적 양심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신앙의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도덕적인 양심은요, 사람을 눈가림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양심은 절대 못 속이죠. 하나님이 붉고 같은 눈동자로 우리 양심을 찔러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려보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신문 광고에 아버지를 팝니다 라는 광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병들고 아파서 저희는 너무 가난합니다.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으니 혹시 아버지를 10만 원 주고 사가실 분 있으면 오십시오 라고 하는 광고의 글을 봤습니다. 아버지를 10만 원에 팔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본 사람들이 반응이 참 여러 가지였습니다. 참 세상 발세다. 아버지를 10만 원에 팔다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 부부가 그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챙기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녘에 그 주소지를 쫓아가서 옷맵수를 값추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띵동. 조심스럽게 눌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옵니다. 보안이 집도 괜찮아 보였고 넓은 정원도 있었고 굉장히 호화로운 집인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어떻게 오시냐 했더니 신문 광고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를 사러 왔습니다. 아, 그러냐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요즘 계시지 않고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들어오라고. 왜 아버지를 살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저희 부부는 고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란 말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문 광고에 아버지를 판다고 하기에 그 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서 보호해 줄 수 없는 분이면 아버지를 팔까 싶어져서 우리 평생의 소원이 아버지 이름 불러보는 건데 그 아버지 모셔서 저희가 평생 살아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냐 그러면 돈 가져왔느냐고. 이 젊은 부부가 10만 원을 내밀어놓고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놓고 갔다가 이 할아버지도 한 일주일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전달해 드리겠다고. 다음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집으로 오면 그 할아버지를 내가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와서 띵동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할아버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나왔던 그 할아버지가 문 열고 나오면서 반겨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며느리야, 어서 와라.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자기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좀 있는데 누군가에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 나를 아버지로 사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다 주겠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나를 모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가라고 한 거라고. 여기 좀 우리 재산이 좀 있는데 이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며느리니까 내가 다 주고 이 집에서 살자.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우리 집은 이 집보다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서 온 건데 어떻게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겠는다고. 아니라고. 아버님, 아버지 우리 집에 가서 사셔야죠. 내가 작은 집이고 좋은 집은 아니지만 우리 부부가 정말 아버지를 부르고 싶어서 준비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을 내가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큰 많은 재산을 이 젊은 부부가 얻게 됐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어떤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판다. 우리 사회가 아버지를 팔아야 되는 양심을 잃어버린 사회. 우리 사회가 너무 양심이 굳어져 버린, 세상이 도덕적인 양심도 메말라버린 사회 속에 살면서 정말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라도 있겠는가? 유대 백성들이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뛰쳐나온 것처럼 우리 장면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뛰쳐나옵시다. 양심 회복되잖아요. 세상 사람도 도덕적인 양심이 살아있는데 우리 믿는 자가 신앙적 양심이 없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토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 목사로서 신앙적 양심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성도도 아닌 목사로서 내가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 우리 장면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로 신앙의 양심을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냈을 때 내가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설 수는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오늘 3절 4절 오멸 보면서 양심의 회복이란 건 이런 거구나. 느헤미야 9장 1절 2절에서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3절 4절 5절에 가면서 신앙의 양심의 회복이란 건 이런 거라고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 양심의 회복이란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예배를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예배를 회복합시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양심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제자리에 서가지고 율법책을 읽는 사람이 있고, 제자리에 서서 큰 소리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내용들이 3절에서 5절에 쭉 열렸답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양심이 회복된 사람은 예배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5가지로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가 회복되어졌는지. 성경 구절로 넘어가고요, 그냥 밑에 보면 5가지 회복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첫째, 말씀 회복. 둘째, 죄를 자복하여 양심을 회복하고. 셋째, 회개를 담아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넷째, 목소리를 높여드리는 예배 분위기 회복과 기도가 회복되고. 다섯째, 찬양이 회복됩니다. 여기는 목소리를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소리를 쫙 깔지 않고 입을 작게 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기를 전념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과 양심 회복은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이 회복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은 양심 회복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들의 양심은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도 바르게 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유대인들은, 느헤미야 9장 있는 유대인들은 5가지 요소를 회복했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회복돼야 되겠다 싶어져서 한 3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를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들 얘기입니다. 첫째가 시간 회복입니다. 둘째가 마음과 태도 회복입니다. 셋째가 예물 회복입니다. 시간 회복이란 말 아시죠? 양심 회복된 사람들, 신앙의 양심 회복된 사람은 예배 시간 전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과 우리 하나님을 비교해봤습니다. 물론 비교도 되지 않는 문제지만, 대통령이 어떤 만찬회를 이렇게 배설한다면 누가 감히 5분 후에 올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10분 후에 올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정확하게 11시 맞춰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1-2시간 전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앉았다가 예행 연습하고 앉아서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그 지도자는 자기가 연설하는데 졸고 있다고 숙청시켰잖아요. 그런 폭군도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데 졸고 있다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정말 폭군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예배 시간 전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전에는 와서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배의 회복이고 신앙의 양심이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의 양심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일찍 가기는 좀 어렵겠죠.
시간 맞춰서 가겠죠. 근데 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적어도 15분 전에서 20분 전에 와서 그날 읽을 말씀 성경책 펴놓고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마음 준비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늦춰서 온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양심이 무뎌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양심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다. 예배의 회복은 곧 신앙의 양심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전에 오십시다. 이게 회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다음 주부터 15분 전, 20분 전에 온다면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요? 신앙의 양심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뛰쳐나온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틀 만에 뛰쳐나온 것처럼 오늘 이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예배 시간이라는 걸 회복하여 뛰쳐나온다면 적어도 우리는 신앙의 양심만은 망가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보이게 될 거예요. 장명교회 성도들,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오십시다. 아마 주일날 오전 15분 전에 오면 제가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찬양하자고. 15분 못 하거든요. 물론 오후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보통 15분 전, 20분 전에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하다가도 다 멈추고 와서 적어도 15분 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준비는 해야 되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시고 선하신다 할지라도 적어도 15분, 20분 전에 와서 하나님께 배울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 회복합시다. 하셨죠? 이게 내 양심을 회복하는 거랍니다. 내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대통령 앞에 왔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대통령한테 아이고 대통령님 제가요 애들 보다가요 아니면 운전하다가 막혀가지고 5분 늦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미리 와야지요. 막힐 거 생각하고 늦을 거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해. 왜냐하면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변수를 감안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음과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 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늘 비교할 때 우리 대통령하고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과. 뭐 아까도 말했지만 비교가 안 될 존재이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대통령 앞에 갔을 때 이런 태도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이런 태도로 앉아도 대통령이 무례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 밑에 참모들이, 비서관들이 당신 왜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설교자를 보면서 내 마음에 누구를 그리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걸 그리는 겁니다.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걸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양심 회복된 거죠. 신앙의 양심 회복된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무슨 뭐 성경책을 불필요하게 뭐 폈다 덮었다 한다든지, 옆 사람에게 뭐 소곤소곤 얘기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냐는 얘기죠. 신앙의 양심 회복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휴가 때 남원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날 수요일 저녁인데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꽤 큰 교회인데 제가 그걸 보고 야, 이분들은 정말 머리카락 하나 흔들리지 않구나. 저는 그냥 방문객이었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드리는 게 성가대도 있고 큰 교회나 다 있는데 이분들이 한 번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든 게 집중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저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습성적이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저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젯밤에 날 새고 왔는데 오늘 안 잘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집중해서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 바르게 된 것을 제가 봤어요. 예배의 회복이 양심의 회복입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물의 회복입니다. 우리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하죠?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움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헌금하실 때 여러분들 헌금통 돌아가 헌금 위원들이 헌금 읽기를 하고 있는데 봉투 없어서 막 찾아가신 분 있나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집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헌금통들을. 그리고 미리 넣어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안 됐다면 일찍 오셨으니까 15분 전 20분 전에 오셨으니까 오시면서 준비해서 써가지고 드리면 됩니다. 주정헌금이 드립니까? 혹시라도 패스포드에서 빼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혹시 성경책에다 끼워놓지는 않습니까? 미리 주일 교회에서 출발하기 전에 성경책에다 딱 넣다든지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준비입니다. 예물 준비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11조를 드려야 될 때는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1조 비슷한 것을 합니다. 모르거든요. 그러나 신앙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11조 비슷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11조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름은 올렸는데 정확하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신앙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합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한 것, 11조는 11조 할 때, 주정헌금은 주정헌금을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물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부인이 살기가 싫은 부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애들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못 살 것 같더래요. 하다가 견디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하느라고 몸치여서 못 살 것 같고 저 미안한데 애새끼들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 천국 보내주마. 세상 힘들었지? 내가 보니까 너도 참 힘들다. 그래 네 소원 들어서 내가 천국 보내주마. 그 대신 내가 하나 제의를 할 테니까 3일만 해봐라. 뭡니까? 하나님, 근데 3일 후에 너 천국 보내줄 테니까 준비 잘해. 네가 살고는 니네 집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니네 집 3일 동안만 깨끗하게 청소해봐. 그러면 네 남편이나 네 아들도 얘기할 거야. 우리 엄마 참 깨끗하게 놓고 죽었네. 이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요. 그게 맞는 것 같더란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3일 동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때 집안이 환해진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 3일간 청소해 시간 더 데려가 주세요 했더니 그래 잘했다. 근데 생각해봐. 네가 만약 이대로 죽으면 네 애들이 서운하잖아. 그러니까 네 애들한테도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였는데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옛날에 맨날 구박했으니까 네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 참 좋은 엄마였는데 죽었네. 그러게 소리를 들으려면 네가 3일 동안만 애들한테 잘해줘봐. 그러면 내가 너 천국 보내줄게. 그래서 이 부인이 또 3일 동안 애들을 온갖 것을 잘해주니까 애들이 눈이 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애들이 막 밝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3일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3일 끝나고 있는데 저 하나님 저 애들한테 잘해줬는데요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잘했어. 근데 생각해봐. 네 남편이 너 죽고 나면 그래도 참 우리 부인 좋은 부인이었는데 갔네. 아쉬워.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고야. 지금 죽으면 아이고 그 부인 잘 갔네. 빨리 가서 내 마누라 얻어야지 이럴 것 같으니까 마음이라도 아이고 정말로 우리 와이프 너무 잘해주는데 이런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3일 동안 또 남편에게 어마어마하게 잘해줬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서비스해서 3일 동안 해줬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3일 동안 잘했는데 저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네 주변을 살펴봐라. 그랬더니 9일이 지났는데 집안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 애들이 방실방실 웃고 있고 남편이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고 웬일입니까? 네가 만든 거다. 그래, 이 부인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좀 살다 가면 안 될까요? 우리 남편 너무 잘해주는데, 우리 애들이 나 너무 잘해주는데, 우리 집이 너무 좋은데 나 조금만 더 살게 가면 안 될까요? 여기가 천국 같은데요? 라는 글을 봤습니다. 회복하면 모든 것이 도와줘 보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백성들이 금식하며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고 금식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양심 회복합시다. 우리도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 양심과 예배가 회복되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